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교회 학교에서는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저도 잠깐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배학교의 청년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청년의 DNA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또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겨울 성경학교가 다 이제 끝마치게 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육자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이제 130주년 필리핀 중앙 선한목자교회 봉헌식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9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요, 오경희 전도사님, 김인숙 장로님, 조금석 장로님, 박노호 권사님, 권영자 권사님, 박성숙 권사님, 박성자 성도님, 이렇게 총 9분의 선교팀이 이제 봉헌 예배를 다녀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류인희 장로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류인희 장로님께서 처음 봉헌한 교회가 이제 믿음의 후진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다 완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서 천국으로 때를 맞춰서 부르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헌 예배가 더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봉헌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현지에 선교팀으로 가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보내는 선교팀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요일까지 이제 선교팀이 봉헌 예배팀이 마치고 돌아오고요. 저는 이틀 정도 남아가지고 또 현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비루 선교회라고 동남아 선교회에서 모은 기금을 또 홈퍼우먼이라는 그런 기관에도 전달하고 또 거기 있는 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모든 선교의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봉헌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교회학교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발걸음을 옮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정이 되면요, 그것은 그냥 여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봉헌 예배,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교회학교 또 선교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생긴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술 맡았다, 떡 맡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먹는 그런 상위에 있는 떡이나 술에 독이 들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의 신임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술장관, 떡장관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주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줘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정말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셉은 꿈 해몽을 해주면서 이제 복직의 꿈을 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4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꼭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한마디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요셉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요,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에게 조금 인정받을 만할 때에 악의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뭐가 부족하기에? 일어서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뭔가 보이는 것 같으면 막히고 닫혀있는 그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참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뭘 붙잡고 있냐면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희망이 중요하냐면 지금 요셉의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꼭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감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감옥 같은 사회가 있습니다. 감옥 같은 나라가 있고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감옥 같은 교회가 있죠. 직장도 감옥 같고, 학교도 감옥 같고, 군대도 감옥 같고, 심지어는 가정도 감옥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내일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신촌에 이제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한옥집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안채와 바깥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만 산 것이 아니라 저희 고모네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같이 살았어요. 고모네 집이 안채에서 살고 저희 집이 바깥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요, 주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사를 부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고모에게도 참 험한 말하고 폭력을 가하는 게 매일 밤 거의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요, 그 고모부가 들어올 시간만 되면 오늘 밤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마음속으로 불안한 거예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저 안채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보는 것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니께서는요, 또 이야기합니다. 형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위 시절, 저는 이제 방위였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방위도 훈련을 나갑니다. 2박 3일 훈련을 나갔어요. 훈련을 나갔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고모네 집도 저희 집도 다 이사를 가고 없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집이요, 사업을 하시는 큰 고모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고모부 사업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나 봐요. 아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 빈 집. 당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감신 기숙사에 있는 친구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주 동안 거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빈대 생활이죠. 그렇게 하면서 부대를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드디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그때 막 안산이 개발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안산의 상록수역 앞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전세 얻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이사간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조그마한 방 2개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형노야, 미안하다. 미안해. 돈이 얼마 없어서 이런 집밖에 얻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그런데 제가요, 그런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머니, 저는요, 너무 이 집이 좋아요. 그 집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전에 살던 집은 저에게는요, 감옥보다도 못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갇혀 있어야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 속에서도요, 갇힌 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망이 없는 가정, 희망이 없는 교회, 희망이 없는 국가, 그러면 그곳은요,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자유한 삶을 누리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어떤 상황도, 사단의 어떤 계략도 결코 우리를요 가두어 놓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는 감옥에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희망을 일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그 희망의 세포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저는요 우리의 가정이요 새로워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 내 일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어 지금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소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말씀 41장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난해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해석하게 하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이 그동안에는 잊고 지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너가 꿈 해몽 잘한다고 들었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 해몽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것도, 지금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나는 그저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전하는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배화교회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누가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0주년 기념해서 중앙 선한목자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져서 참으로 그곳에 복음의 마중물과 같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성전을 채우는 일 누가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을 전하는 것이든 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앞세우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전하는 자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미리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미래의 일을 예언해요. 그러면서 또 현재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 앞에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저에게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주변에 예언 기도한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셨대요. 우리 딸이 아무개 남자아이를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언하셨대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 남자랑 결혼하면 당신의 딸이 평생 마음고생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 좀 한번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저랑 대화 좀 하자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뭐 그게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예언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결혼한들 마음고생 안 하는 그런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재벌과 결혼하면 마음고생 안 합니까? 여러분, 권력자하고 결혼하면 마음고생 안 합니까? 심지어는요, 저 같은 목사하고 결혼해도요 마음고생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16년 결혼 생활 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한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밤새워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을 쫓아갈 거면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해진 운명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운명이 바뀐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이었는데 그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운명으로 우리는요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죽을 운명, 지옥에 갈 운명, 정해진 운명, 그것을 쫓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쓰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대상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 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치라도 더욱더 쓰임받고자 노력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